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둔 지가 5년째 되는데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다 안 한다로 고민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잘 다듬고 잘 닦아놓은 길에 결이 다른 제가 괜히 껴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고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설교라는 것은 영혼을 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푹 쉬고 있다가 새롭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항상 집밥을 맛있게 영양가 있게 잘 드시다가 가끔 라면도 끓여서 드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볍게 그냥 영양가는 없을지라도 특별한 음식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딱 10년 전에 2013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미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코네티커트주의 뉴헤이븐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뉴욕주하고 북쪽으로 면해 있어갖고 이제 동부 북쪽에 있는 주고 휴스턴은 텍사스 저 아래에 있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2,400km의 거리고 운전만 해갖고 28시간 걸리는 거리고요.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서 필리핀 거리가 되는 그 교회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항공편을 예약하고 이제 뉴헤이븐에서 기차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뉴욕 공항에서 이제 휴스턴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부터 예고가 들어오는데 100년 만에 동북부의 대폭설을 계속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떠날 토요일 주말에 뉴욕에 있는 공항이 다 폐쇄될 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약속을 하면 그거를 지켜야 되는 줄만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어떻게 갈까? 공항이 막히면 어떻게 갈까? 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보스턴에서 오는 기차를 이제 뉴헤이븐에서 타고 뉴욕까지는 일단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 간 다음에 거기서 공항은 폐쇄된 상태지만 열차는 열려 있으니까 더 남쪽 볼티모어까지 기차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을 가자라고 계획을 짜고 이제 하루 전날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기로 한 거를 금요일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아내가 뉴헤이븐 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에서 보통 뉴헤이븐 역까지 20분 거리를 아내가 2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냥 눈에 쌓여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도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뉴욕까지 꾸역꾸역 기차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볼티모어행 기차를 타고 6시간을 내려갑니다. 볼티모어 쪽에는 눈이 당연히 안 왔으니까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휴스턴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갖고 계획에 아무 차질 없이 토요일날 교회에 가고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휴스턴에 그런 무리를 쓰면서 간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이었을까요? 정말 결정하기 힘든 일이죠. 불가항력적인 상황, 천재지변의 상황인데 사실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모든 계약서에는 그런 천재지변은 다 예외 조항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맡았어도 저는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 것뿐이죠. 우리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그리고 크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만에 폭소를 뚫고 텍사스에 갔는데 그 교회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못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와도 되는데, 그럼 전화를 하지. 저는 제가 전화를 하면 안 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쪽에서 전화가 안 오면 기다리겠구나 하고 그냥 간 건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차피 간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예배 참석 인원은 몇 명이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교회는요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총 출석 교인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국의 설날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설날도 사람들이 지켜서 3가정이 가족들 모임이 있어갖고 못 왔고 9가정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인교회의 이제 어려움이죠. 한번 태풍이 몰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거기 그 멀리까지 제가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모한 일로 생각하고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무리해서 간 거를 뭐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러 거기까지 그렇게 무리해서 갔다고 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그 기로에 서갖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고, 안 갔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갔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갔으면 안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테고, 제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전하게 저를 거기까지 갔다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경 구절을 하나 답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옛날 버전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리한 거라고 욕먹을 이르지는 몰라도 그런 선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사히 오게 하셨고, 제가 안 갔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교회는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내리고 뭐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육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잠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옛날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 여기서 이 빌립보서 이 13절의 말씀은 12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12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바로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소원, 염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바람이 있다, 어떤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허용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소원 주시고 그거를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염원이 생긴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잠언의 말씀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잠언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소망, 소원에 그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대로 선택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귀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긴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던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고 추측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 경우도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따라갔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갔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를 통하여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다시 저의 얘기로 들어가서 제가 50살에 50에 사실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 공부한다 그러면 다 콜링을 받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콜링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신학 공부해라 라고 귀에 들려주신 음성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내가 어차피 전공하는 분야가 종교시를 가르치는 분야니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항상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품고 있었을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결단을 하면서 제가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신학 공부했을 때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건 지금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3년 동안 해야 될 신학 공부를 2년 반 만에 제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딱 오니까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요, 교회가 덜컥 생겼어요. 교회가 덜컥 생겼는데 첫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아세요? 88명. 성공했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거 맞구나. 근데요, 3년 만에 손을 놓고 손발 다 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신학 공부하게 하셨을까? 가끔 그런 회의가 아닌 회의를 느끼면서 왜 내가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내가 목회를 이제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나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 신학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신학 공부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거 없어. 네가 신학 공부했다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했다면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돌려서 지금의 제자리로 만들어 주시는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요, 실패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까지 시켰지만 목회를 못하고 있으면 다들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저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만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소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선택 속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한 영국의 시인 중에 밀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죠. 뭐냐면 어려서부터 엄청난 시의 재능을 갖고 있어갖고 그의 꿈이 뭐였냐면 영국을 위한 무지무지한 서사시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의회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영국에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청교도 사상에 투철하지만 자유의지를 믿는 아주 굉장한 청교도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은 크로멜 편에 서면서 그 젊은 한때를 정치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1세 왕을 목을 자르는, 그 왕을 처단하는 그 일에 동조하고 그게 옳다고 논문을 쓰고 하면서 영국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크로멜 정권을 세우고 크로멜이 영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크로멜 죽고 아들이 정권 잡고 망하고 무너졌어요. 영국이 가만 보니까 왕이 나빠서 왕을 죽이고 크로멜 정권을, 청교도 혁명을 이뤘는데 보고 나니까 왕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찰스 2세, 그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프랑스에 망명해 있던 아들을 다시 영국으로 불러들여서 왕정 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정이 다시 시작된 영국은 절대로 왕 제도를 없애지 않아요. 지금도 왕 제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왕을 한번 없애봤거든요. 그러면 크로멜이 무너지고 찰스 2세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밀턴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43살에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이건 전설적인 이야기고 소문이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밀턴도 왕이 잡아서 체포하려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멀어 있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눈이 멀었습니다. 아, 저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죽이지 말라. 그래서 밀턴은 살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밀턴은 그렇게 자기가 꿈을 꾸었던 위대한 시를 못 쓰고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때 쓴 시가 나의 눈먼 것에 대하여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왜 내 빛을 앗아간 다음에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의 달란트를 사용하도록 원하십니까? 내가 그 달란트를 사용 안 하면 죽음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계산하면서 나한테 벌을 내리실 텐데 그 달란트 하나를 내가 땅속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왜? 내 눈을 당신이 앗아갔기 때문에 하면서 불평을 할 때 그의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의 내면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 아서라, 하나님은 너의 노력 필요하지 않는다. 나는 왕과 같아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바다 건너 물 건너 뛰어다녀. 그런 사람도 나를 섬기지만 누구도 나를 섬기느냐고 하냐면 stand and wait, 서서 기다리는 자도 나를 섬기는 자다 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밀턴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뭐를 시를 써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인간이 하면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겸손하게 밀턴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는 딸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대피라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완성한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신라거리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완전히 실명한 다음에 쓴 작품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할 특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손해도 이익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로 큰 뜻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턴의 예를 든 것처럼 stand and wait 라는 음성, 바로 그런 음성을 듣고 밀턴은 겸손하게 눈이 먼 상태에서 쓴 즉 작품이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엄청난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눈이 먼 상태에서 세계적인 작품을 쓰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연극문학의 흐름을 바꿔놓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놓는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자신 스스로 가지고 그 소원을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발견하고 저런 것도 발명하면서 세상을 바꿔왔다는 사실, 세상을 좋게 만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밀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직업을 갖고 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가정일을 하는, 자녀를 키우는 일, 그 모든 일 속에서 선택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실패도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것이 실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망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디디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이것은 실패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넘어져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인도하실지 모르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합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과 결단을 실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든 예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을 뚫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설교가 무슨 그 9명 모였는데 폭발을 했을까요? 그 교회를 통하여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발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택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